시편 117편입니다. 우리 117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제5권의 할렐루야가 앞서서 115, 116, 117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할렐루야 시편 117편의 연장선상, 어떻게 보면 117편을 좀 확대한 것 같은 게 118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18편도 일종의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라면 차라리요 117편, 118편을 하나로 묶어버리고도 싶습니다. 내용이 그러한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말씀이 119편이거든요. 119편은 한 시간에 보셔도 아마 시간을 적어도 50분 가까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17편, 118편만 좀 보시도록 하고 다음 주에 우리 119편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게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은 가치 있게 썼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이 나와요. 근데 할렐루야가 한 시편에 보세요. 가장 많이 쓰면 2번 씁니다. 가장 많이 쓰면. 아니면 한 번 써요. 그리고 시편 전체에요 할렐루야로 쓰여진 시편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할 때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다. 근데요 할렐루야 남발하는 건 좋아하실까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멘을 유도하려면 뭔 말을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 어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돼 있죠. 할렐루야 하면 뭐 하는 걸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시편을 읽어보면 할렐루야는 그렇게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이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사용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단어는 굉장히 소중히 쓴 단어가 있어요.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남발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어를 그렇게 썼다면 우리 또한 그런 걸 본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특히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 사용되는 교단 중에 우리 교단이 있습니다. 뭐 타 교단은 제가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면서 그래 이때 할렐루야야 맞아 할렐루야 해야 돼 그러실까? 좀 더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는요 제가 선배님들 뵙고서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도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남발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 할렐루야 그렇게 남발되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일 아닐까요? 전 차라리 그런 말씀 차라리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멘을 요청하려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실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는 마음에 들게 해서 아멘이 나와야지. 그죠? 아멘이라는 것도 함부로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 용어를 한 번쯤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아는 분들 있다면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어쩔 수 없으니까 목사님 습관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도 보면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시면 할렐루야 남발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따라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절대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할렐루야는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값어치 있을 때 정말 가치 있을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어떤 간증자를 한다고 합시다. 간증하면 할렐루야 몇 번 하면 됩니까? 한 번입니다.
언제? 마지막에 정말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가 찬양 받으시기를. 그럴 때 모든 회중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할렐루야 하고 함께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정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시고 한 번쯤 우리가 쓰는 용어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7편은 사실 성경 가운데서 제일 짧은 한 편입니다. 그렇죠? 3절 정도 된 건 제법 있어요. 시편에 몇 개가 있어요. 근데요, 2절밖에 없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7편이 가장 짧고 119편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가장 짧은 것과 가장 긴 게 있습니다. 근데요, 가장 짧은 말이 뭡니까?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근데 모든 말을 다 절제해서 이 짧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시를 쓸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시를 정반대로요, 자기 마음을 절제해가지고 아주 적은 단어에 표현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117편은요, 이분이 수없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단 2절로 줄여놓은 겁니다. 2절을 얕보시면 안 됩니다. 이 2절 속에 담긴 이분의 마음은 모든 드리고 싶은 오늘 이 속에 그냥 담은 겁니다. 자기 고백을 다시 한번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한 시편, 이 고백이 117편에 담아놓은 이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시다. 찬양으로 할렐루야로 할 수 있는 시편이 117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117편에 대한 왜 이렇게 짧게 썼지? 좀 더 마음을 좀 길게 담아놓은 같은 시편이 118편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 117편의 마치 꼭 2절에 연장선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1절이 계속요.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 2절에서 4절까지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함께하자 하고 3번 강조되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3중 강조를 할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표현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분이 3번 반복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까요? 약간 그분의 마음이,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간증 같은 고백이 5절 이하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려도합니다. 이분이요, 뭔가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세우셨어요? 넓은 곳. 이 넓은 곳이 어딜까요? 고통받았던 곳은 어디고 넓은 건 어딜까?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조금은 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읽어가 보면 이분이 말한 넓은 곳이 어딘지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 지금 반복 3번 다시 나온 표현 나오고 혹시 보이십니까? 그들이 나를 에워쌌다. 이분이 뭔가요? 앞서서 고통 중이라고 했잖아요. 고통 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에워싸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포위되었다는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계속 좀 볼까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기 너라는 사람들은 에워싼 사람들이겠죠. 넘어져라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 이 3번 반복된 거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당시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교회 목사님들을 붙잡고 계신 걸 보여줍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분이 에워싸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서 17절 줄 그어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그럼 앞서서 고통 중이라는 거다든지 에워싸였다는 게 심지어 어느 정도 위기였다는 겁니까? 아, 나 죽는가 보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여기 의의 문이 어디죠? 의의 문들을 열어라. 이것이 어디냐 그러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들어가는 문.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살아서 이 감사,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것을 어디 가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참 궁금해요. 전요, 제 혼자 짐작이에요. 혼자 짐작인데 117편, 118편, 119편이 저는 같은 저자로 생각해요. 118편의 이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119편 속에서 저자의 경험이요, 너무 똑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요. 저는 이분을 에스라로 봅니다. 제 혼자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자가 없어요. 117편도 저자가 없고요. 118편, 119편도 보시면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어서 그냥 우리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118편하고 119편이 너무 유사하거든요. 자, 제가 에스라로 생각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에스라가요,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79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요, 1차 귀환자들이 사람들이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한 80년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로 있는 게 아주 변질. 우리 신앙이요, 진짜 오랜 시간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다면요, 그 사람 정말 왔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고인 거죠. 그런 분이 나중에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할 정도인데 79년 만에 변질돼. 특히 뭐가 변질됐냐 그러면 그 주변 족속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애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해요. 그 애들 그러면 크면 어떤 사람 될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주변 나라 말은 해도 이스라엘 나라 말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아이들 말을 길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주변 여자들인 거죠. 그런 일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모든 여자들하고 혼인했지만 다 쫓아보내버렸어요. 심각하다, 이거 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시 정결케 하자 해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 당했느냐?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들이 다 불타버리고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못 죽이냐? 이 에스라는 못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에스라가 페르시아 황제의 그 권한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돌려보내버리려고, 당신 있어봤자 할 일이 없어요. 일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오? 다시 페르시아 본국 돌아가시오. 막 이렇게 자꾸 압력 넣는 것 같은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10몇 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 버티는 기간 동안 저는 썼던 시편이 119편이라 생각하고요. 118편은 누가 드디어 왔느냐?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고요.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경비가 완전히 이제 딱 방어가 되어지고, 그러면 안심하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전에. 아마 그런 날에 썼던 시편이 저는 117편하고 168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기념으로 이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저작 없어요. 저작 없는데 다만 시편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좀 가보겠습니다. 거기 118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이 정말 드디어 성전에 자기 감격으로 들어가면서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하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사람,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이미 예수님을 알면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가 의인이란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요 돌을 버렸어요. 그 돌을 집에 머릿돌로 가져오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미 머릿돌 넣고 다른 거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건축자 짓지, 버린 돌을 갖다가 다시 가지고 이게 머릿돌이네, 머릿돌 됐던 거 빼고 대신 넣는 건축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귀중히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누가 쓰냐고 예수님 쓰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취급했죠? 죽여버릴 사람으로 취급했지 메시아로 그분의 정말 가치를 몰라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김 받은 사람이 그럼 누굴까요? 버렸는데 머릿돌로 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 사람이 에스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쓰잘데기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럴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되셔서 머릿돌이면 집이 짓는 첫 출발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집이 지어준 거잖아요. 그런 멋진 가문의 출발, 명문의 출발 같은 그런 사람이 이분이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이분이 자기가 지금 존귀함 받은 거 아닙니까? 고통 중에 있다가 에워싸였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날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게 아마도 새롭게 그동안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다가 드디어 성전에 새롭게 드리는 이날은 누가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씀이 어디 가자 그러면요, 히브리서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날이 한 날 있다. 그런 식으로 히브리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요 축복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인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성전 안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 큰 기쁨을 지금 어디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전부 다 성전에서.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가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고 돌보심을 맛보고 가지고 그 맛보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일날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한 감격,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날. 돌아온 주가 맥주 감사절 절기네요. 정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멋진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높이리다. 여기 잘 보시면 27절부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세 번 마지막 강조한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이 감격적인 제사, 이걸 받으실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마음을 이분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로 이분의 마음을 전체를 담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시편 117편의 사연이 여기 시편 118편인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시편 117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원하신 이유를 1절과 끝절을 딱 뒀어요. 그리고 중간에 자기, 쉽게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라고. 우리 돌아온 맥주 감사절에 우리 입술에 정말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값어치 있는 언어로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처럼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또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만나 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시편 117편과 118편을 대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분이 아닐까 하는 짐작만 말씀 전하는 제가 해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격해서, 그렇게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이 시편을 썼고 그게 이 성경에 남겨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과 간증이 주님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쁨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우리 입술에 값진 고백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들도 주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돌아온 주일에 이런 감격으로 주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